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만을 썩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을 했는데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청각 자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새 허리띠가 썩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데 그것은 이 배로 만든 띠를 사서 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대로 가서 이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이 배로 만든 이 띠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이었는데 원래 왕이나 귀족들이 쓸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제사장이 이것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도 이것이 필수적이었는데 그것을 허리에 두를 때는 물에 적시지 말라 하는 명령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이 삼배가 물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닿으면 곧 썩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에 닿으면 배옷이나 배로 만든 띠가 썩기 때문에 이 물에 적시지 말라. 또 이와 비슷한 또 땀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44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지금 이 에스겔서 44장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 안에서 이 성소와 성전 안뜰에서 반드시 털로 만든 옷이 아닌 배로 만든 서늘한 옷을 입도록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털로 만든 옷은 땀을 나게 하고 그 땀이 허리를 동인 띠를 썩게 만들어서 결국 모든 의복을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단 곁에서 끊임없이 불을 피우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옷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서늘한 옷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는 배로 만든 옷이나 허리띠가 땀이나 물에 적셔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가는 배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허리에 띠가 썩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4절에 나오는 유브라데로 가서 그 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는 명령과 굉장히 반대되는 명령입니다. 이 일반적으로는 이 배가 썩지 않도록 물에 안 닿아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4절 말씀에는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감추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많은 학자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이 배로 만든 띠를 숨기면 이 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 습한 날씨에 다 썩어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띠를 강가의 바위 틈에 숨기라 그렇게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썩도록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가 5절 말씀해 보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유브라데로 가서 물가에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장면이 딱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띠를 가서 감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은 누구죠?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아나돗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남유다에서 가장 가까운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최단거리가 600k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거리를 이제 가려면 적어도 그 걸음으로 한 3달 정도 걸리는 걸음입니다. 굉장히 먼 곳인데 하나님 가라 하셔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띠를 거기다 숨겼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거리를 가서 띠를 숨기고 다시 유다로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6절에서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지금 여러 날 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러 날 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지금 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다시 먼 거리를 가서 그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감춘 띠를 예레미야에게 다시 찾아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달을 갔다가 또 3달을 돌아와야 되는 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예레미야가 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서 띠를 가져오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7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 띠가 썩어서 못 쓰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7절의 마지막 장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잣말로 혼자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썩었다. 다 썩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배띠는 썩었고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예레미야의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당시 이제 TV나 어떤 매체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전하던 선지자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한 3달, 6개월 동안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 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다녀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이 배띠를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숨기고 왔어. 또 어느 날 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겠죠.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숨겼던 그 띠를 내가 다시 가지고 왔어. 왔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말 귀족들이나 왕들과 제사장들 같은 높은 사람들이 쓰던 정말 귀한 그 옷감이 다 상해지고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썩은 띠를 허리에 딱 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의아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상징적인 이 행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고 정말 물어볼 만한 것들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적 상징 행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응급조치였습니다. 배로 만든 띠를 물에 적시거나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 띠를 아무도 모르게 감추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키신 대로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말씀만 대언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서 이 메시지의 진실성을 맨 먼저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유다는 모든 의복을 꽉 붙들어서 유지시켜주는 이 허리에 맨 배띠처럼 지금 정결해야 됐습니다. 오염이 되지 않고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이 유다의 사명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썩은 띠처럼 부패할 대로 다 부패해지고 비참하게 또 생을 연명하게 되는, 정말 그들의 교만이 처지고 처져서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교만을 다루시는 그런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쉽게 얘기하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교만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위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교만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유다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지금 교만을 지시는데, 이 배로 만든 띠가 썩어진다는 것이 이 유다가 완전히 썩어서 유다를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의 교만을 썩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이 교만이 썩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교만이 썩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의 교만을 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잘 알도록 지금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배로 만든 허리띠가 허리에 있으면서 오염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스스로 교만하여서 말씀을 벗어나거나 너무 멀리 가서 상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 더욱 힘쓰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함께 주십니다. 자, 이제 8절 이후부터는 이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적 행위를 통해서 했던 그 일에 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주시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유다를 썩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썩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설명하는 말로 큰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은 어느 곳보다 더 화려하고 화려한 만큼 교만도 더 컸던 지역이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만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 교만의 구체적인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지금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지만 이들을 쓸 수 없는 그런 썩은 띠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유다의 예루살렘이 교만하여서 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 교만해지면 눈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아래를 내려다보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말씀이 들리는 장소에 있어도, 예배 가운데 있어도, 누군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또 마음이 완악한 대로 완악해져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고집이 있어서 누가 아무리 옳은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여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고집이 또 교만이지요.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섬기며 절했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요. 신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에 두고 신뢰하고 내 마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다른 신입니다. 그것에 절했습니다. 그것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교만하여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백성이 아니라 이 악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13장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12장까지는 악한이라는 형용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한 자들을 가리킬 때 악한 백성 이렇게 사용했는데, 오늘 13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직접 이 악한 백성 이러면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 이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교만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썩어진 그 백성의 삶이 악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완전히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악이 이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계가 다 깨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죄악이고 이 죄악이 또 곧 교만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제 11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재해나 이 자연이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재앙을 만나면 우리 사람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은 그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이 계속해서 교만한 자리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 자녀를 향해서 얼굴을 이제 돌리지 않는다 할 때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않으시겠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원수로 대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적이 되는 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부르짖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다는 뜻은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맹렬하게 지금 울부짖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고통이 오니까 고통 중에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절규 같은 겁니다. 이제 유다 백성의 이 회개의 가능성마저 없는 상태, 교만이 계속되고 교만한 상태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가서 그들이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불러보았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그런 결과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기 전에 돌아오도록 하여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을 썩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셔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주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보다 내가 교만하여서 끝까지 가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익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유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교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혹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다 쓰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뱃띠는 온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이 닿거나 오염되고 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경건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시켜내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에 있어야 할 띠가 허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두어지고 사용되고 반드시 또 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의 자리로 늘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맛을 잃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되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해악적인 존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한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열방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런 민족이어야 됐지만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물에 닿은 뱃띠와 같이 쉽게 썩어지고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빚으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빚어졌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배우고 훈련받은 이후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정말 이 교만을 썩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때 그것을 또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